이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어요? 너무나 자기 자신이 아마 더 답답해서 더 한스러워.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 입장에서는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웃음을 웃을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사라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사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말씀으로 그것도 창조하셨대요. 뭐 이렇게 뭐 오물딱조물딱 만들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그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건 뭐예요? 한순간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정말로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한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를 천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한순간에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사라를 찾아가서 친히 찾아가서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기쁨의 소식을 전했는데 웃긴 웃어요. 그런데 이게 기쁨의 웃음이 아니고 허탈하고 허망한 웃음을 사라가 웃었다라는 그런 사라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어요? 아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도 조금 화도 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끝을 보면 사라가 이제 두려워서 내가 웃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라고, 네가 웃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라를 질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거든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허탈한 웃음을 짓는 사라를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웃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동정심도 사실은 생기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라가 그런 웃음을 웃었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코 잘한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라는 본인의 입장만 생각을 하고 본인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뭐예요? 아이를 낳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돌아보고 자기 남편의 몸을 돌아보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허탈한 웃음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라가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지 사라가 낳는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낳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 일을 자신의 일로 자신이 해야 하는 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어이없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시고 내가 하는데 천지를 지은 내가 하는데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하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내가 그 일을 하는데 감히 그 일을 비웃는 사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길래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사라처럼 이런 웃음을 웃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그냥 좌절해버리고, 스스로 절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내가 실패하고, 한 번, 두 번 사람들에게 짓밟히다 보니까 이제는 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고 가능성도 없어 보여요.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몇 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여기 오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내가 되어버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다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지고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지고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불쌍하고 너 왜 그렇게 살아? 정말 예전에는 예쁜 꽃과도 같았던 내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길가에 버려져서 짓밟힌 그런 꽃처럼 되어버렸고, 예전에는 내가 깨끗하고 순결한 도화지와도 같았는데 그런 내 모습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 시커멓게 칠해져 버리고, 이제는 길가에 버려져서 찢겨져서 버려진 그런 종이 조각같이 내 인생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고 조금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한숨만 나오고 그냥 허탈한 웃음만 나오고 내 삶에서 기쁨의 웃음은 벌써 잃어버린 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누가 칭찬을 해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 이 사람이 누구 놀리나? 나같은 놈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 포기해. 그러다 누가 질책이라도 하고 누가 쓴소리라도 하면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렇지, 나같은 놈이 다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뭐 제대로 하겠어, 그러면서 그냥 혼자 허탈하게 웃어버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란,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고,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똑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를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보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 가능성만 본다면 그냥 한숨만 나오고 허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나의 가치가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원하신다. 얼마나 간절히 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쓴 웃음을 큰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직도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 보이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우리 아버지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를 굳세게 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 저는 너무 늙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내 지식, 내 소유, 내 힘과 능력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라한 내 모습, 내 가능성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셔야죠. 바로 거기에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웃음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능성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허탈한 웃음이 아닌 참 기쁨과 행복의 웃음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가능성만 바라보고 인해서 허탈한 웃음을 지었던